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보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고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조
주께로 갑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희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 때문일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실패에 대해 아무에게도 핑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들은 그 이유를 바깥에서 찾으려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분명히 우리의 문제인데 다른 곳에서 그 이유와 원인을 찾고 싶은 겁니다. 실패의 탓을 다른 것에 누군가에게 돌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를 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로 돌려서 허물을 찾는 진지한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눈을 돌리지 못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면 그게 교만인 거죠. 자동차 사고를 여러분 보십시오. 물론 100%의 과실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쌍방의 과실을 인정합니다. 아무리 내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해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서로 쌍방의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내게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내게 문제를 찾을 수 있어야 그것이 겸손한 겁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이 문제이고 세상이 문제이고 환경이 문제라고 탓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오늘 1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듣지 않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합니다. 잘못과 실수를 인정할 줄 모르죠.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유다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교만을 버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특히 유다의 말기에 바벨론을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고 이제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가야 한다.
그들의 지배를 감수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의 권고를 듣지 않습니다. 유다가 그 권고를 듣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아요. 도리어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이야기하는 예레미야를 매곡노로 몰아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쳤던 경험을 떠올렸을 겁니다. 스스로 우리가 바벨론을 물리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겠지만, 그러나 그 아수르를 물리쳤던 그 승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렇게 무릎을 꿇었을 때 주어진 승리입니다. 그건 다 빼고 스스로 이겼다고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듣지 않고 자신들의 방법과 생각을 고집했던 거죠. 이게 교만입니다. 2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뒤꿈치가 상함이니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가 한다는 겁니다. 다른 것에서 자꾸 이유를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악이 크므로라고 말씀합니다. 다 내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이유를 찾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문제란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희 교만 때문이다. 2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더구나 그들의 이런 모습은 이제 그냥 성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지울 수 없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혀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흑인이 검은 피부를 희게 할 수 없고 표범이 그 반점을 다 지울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그럴 수 없을 거라는 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너희도 다 바꿔서 선을 행할 수 있을 거다. 못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못할 거다.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남겨진 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우리 자신들을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우리들을 향한 메시지를 찾고 듣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고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린다면 본문에 나오는 귀를 닫은 교만한 이스라엘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들어라. 귀를 열어라.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가만히 본문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가 보입니다. 귀를 닫고 자신들의 잘못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끝까지 자신들의 방식을 고집하는 우리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을 향한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을 알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그래서 징계였습니다. 그렇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자신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심판과 징계였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들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그로부터 700년이 지난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완전한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잠시 그들을 새롭게 하는 듯 했지만 그러나 그것도 그때뿐이었습니다. 그 영원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하고 완전한 방법, 표범의 반점처럼 지울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 주님의 오심의 사건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제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오랜만에 우리가 맞이한 화이트 크리스마스였는데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참 아름답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밤부터 눈이 왔답니다. 새벽에 1시 반부터 눈이 왔는데 저희 집 아이들이 그 1시 반에 눈을 보고 둘이 밖에 나가서 그 눈을 돌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사진도 찍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세상이 그렇게 하얗게 눈이 내리고 나니까 온 세상이 그냥 하얗게 뒤덮여 있지 않습니까? 눈밖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참 아름답죠. 그렇게 온 세상에 눈이 내려서 세상을 하얗게 만든 것처럼 우리 주님의 보혈이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울 수 없는,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그 죄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신 바로 그 주 오심의 절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고 묵상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들을 잘 삼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교만합니다. 우리는 귀를 닫고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내 주장만 펼치려 하고 내 방식대로만 행하려는 고집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의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스라엘 국가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드셨습니다.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도 영원한 방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시고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를 따라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지울 수 없는 반점 같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우리의 이 검고 검은 모든 죄악들을 눈보다도 희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그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놀라운 시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것에 대해 깊이 감사하며 묵상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로 없기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열어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의 손과 발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은 달려갑니다. 내가 보고 싶은 곳으로,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로,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로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달려갑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일 줄 아는 그런 귀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참 복시기에 좋았다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보실 때마다 참 하나님의 마음에 보시기에 좋은 그런 우리의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연말의 시간들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잘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다가오는 시간을 바라보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이 남겨진 한 주간의 시간 우리에게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께서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머무는 자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하는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혼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힘있고 능력있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복된 시간 속에 어느 곳에선가는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에 굶주림의 배를 붙잡고 밤을 지새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자녀들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봐야만 하는 땅도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따라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세상에 더 가진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그렇게 힘들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 손을 내밀 수 있게 하시고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온 세상에 하나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온 세상이 평화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땅에 평화로우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주께서 기억하셔서 그 땅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걸음과 발걸음과 그리고 모든 건강과 하시는 일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